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스라 7장 10절과 28절 화면 보셔도 좋고 성경책 보셔도 좋고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에스라 학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7장의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 시리즈 말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말씀과 헤세드로 채우라. 우리의 성전을 말씀과 헤세드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회복, 포로 귀환 시대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로 이루어진 성경책이죠. 근데 에스라는 1장에서 6장까지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6장까지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6장까지 에스라는 어디에 있었다? 여전히 바벨론, 바사 제국에 있었다. 바사 제국에 여전히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7장이 시작돼서 드디어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다고 했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리더였다라고 했죠. 1차 포로 귀환, 지금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에 있는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두 사람. 느헤미야는 3차 아직 나오지 않았고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죠? 학계는 선지자, 맞아. 학계도 그때 이랬어. 근데 끌고 온 사람 수룹바벨,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스가랴 말씀 가운데에 요 두 리더를 기름 부은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뭐라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포로 1차 귀환. 1차 귀환 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학계와 스가랴. 그래서 니네 빨리 성전 공사 제대로 해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라 라고 막 격려를 해서 말씀대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를 해가지고 6장에 드디어 완공을 했죠. 그래서 성전이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7장에서부터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어 오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의 시점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처음 이끌고 왔을 때보다. 그 다음에 에스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에스라 6장 읽고 7장 그냥 바로 다음 장 넘겨서 읽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게요? 16년? 조금 더 써봐. 56년에서 7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냥 확 넘겨버리는데 6장과 7장 사이에 약 6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왜냐면 왕이 바뀌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헤수에로 왕은 에스라서에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 것은 에스더 모르드게 이 불임절 사건 이후에 몇 년이 지난 거냐? 한 15년에서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지금 에스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해올 때 이때의 왕 이름은 뭐다? 아닥사스 왕. 오, 우리 은율이 너무 좋아. 근데 요 아닥사스 왕을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앞에 아닥사스 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게 돼요. 성경 읽다 보면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럼 다리오 왕은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요 아닥사스다 왕이랑 요 아닥사스다 왕은 달라요. 그럼 지금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별명까지 기억하면 진짜 최고. 뭐였어요? 역사, 세계사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름, 왼팔이 오른팔보다 길어서 뭐였죠? 롱기마누스. 팔이 그러니까 롱기마누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역사서에 나오는 왕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롱기마누스 왕일 때 에스라가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일어난 에스라가 일어나서 포로 귀환 시대를 이끌어 왔었던 2차 포로 귀환을 했어야 되는 가장 큰 배경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의 건물은 이제 재건이 됐어요. 이제 성전이 섰어. 근데 문제가 뭐냐?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무슨 위기냐면, 성전은 세워졌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는 세워졌는데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세워놨는데, 성전의 모양은 세워놨는데 경건의 능력이 그 성전 안에 회복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에스라와 비슷한 시대에 사역했던 말라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완전히 게으름에 빠져서 제사를 섬길 마음이 없고, 여호와께 제대로 된 제사가 올려지지를 않고 있고, 성전은 있는데 제사가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 건물은 세워놓고 교회 안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막 해이해져 갖고 음란함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헌금과 제물을 가져오는 일이 끊겨버리고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숙제를 하셨다라면 아셨겠지만, 에스라서 10장을 보더라도 리더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사, 전도사, 교회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예배팀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혼합이 이루어져 버리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막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제가 금요철야, 금요 돌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택일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 거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로 가시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 건물을 이렇게 회복하라고 했겠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뭐 이렇게 애써서 힘들게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차라리 그럼 건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예배를 회복해, 이러면 됐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택하든 경건의 능력을 택하든 이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고, 물맷돌 암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경건의 이 모양을 지키게 하는 훈련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가운데 뭘 회복해야 되냐? 경건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그걸 담아낼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다 빼버린 사람들은 절대 그 삶의 경건의 능력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경건의 모양, 경건의 씨름이 있어야 함에 동시에 그 경건의 모양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질문해야죠. 에스라가 지금 일어난 이유, 에스라가 지금 리더로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니네가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빠졌다. 그래서 너희들의 성전을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성전이,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성전이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뭡니까? 나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몸이 성전이라 했어요. 그럼 나의 삶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울 것이며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채우는 거, 무엇으로 채우는 거겠어요? 학개서 2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원하죠? 그거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질문해야 돼요. how를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 어떻게?
막 주님한테 막 쑤셔 넣어달라고 할 건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돼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느헤미야 말씀에 가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랑 또 같이 동역하거든요. 3차 포로기환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동역하는데, 느헤미야 말씀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때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 에스라서에서 먼저 보면 영적인 개혁, 경건의 능력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드러나요. 에스라서보다 느헤미야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말씀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는 일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영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 이것도 양자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성령밖에 몰라, 뭐 복음주의는 말씀밖에 몰라,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며 성령은 말씀이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는 말씀에 능통한 익숙한 학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 그 다음에 임재를 회복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연구했다.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준행했다.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 내가 하루에 4장 읽어서 1년에 한 번 통독했다, 그거조차도 안 하면 문제고, 그것만 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통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시죠. 바로 뭡니까? 말씀은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생명인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거 믿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창조받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여러분이 믿는 거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이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대학원, 여러분의 대학이 여러분의 생명을 막 좌지우지해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자격증이 막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공부해야 돼요. 탁월한 다음 세대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영혼을 결정짓는 않는 일에도 우리는 자습서도 보고 뭐 학원도 다니고 밤새서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 공감을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밤새서 공부하고 카페인 먹으면서 공부하고 남한테 물어가 보면서 공부하고, 누구 좀 잘하는 선생님 있다, 쪽집게 선생님 있다 그러면 돈 주고 찾아가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 여러분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생명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그만큼 시간을 내십니까?
열심을 내세요? 이 말씀 아니면 막 수능 전날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만 무슨 주석서 사가지고 주석 보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주석서 하나 살려면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여기 서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 그 세트 있잖아요. 그거 채우는 게 꿈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실제로 교회 어떤 내 제자가 신학생이 되면 목사님들이 어떤 걸 했냐면 그 주석 세트를 사주는 게 약간 뭐랄까 이 멘토로서의 그런 딱 그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좋은 주석서 다 나와요. 이만큼 성경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만약 주석서까지 못하겠다? 성경이 읽어지네 책 사서 하세요. 조병호 박사의 성경 통독 이야기 이런 걸로 하세요. 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의 역사, 성경의 문화, 성경의 주석, 성경의 의미, 요즘 헬라어, 히브리어 할 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앱만 해서 단어 클릭만 하면 헬라어 다 나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린지 아세요? 말씀 헬라어 하나 잘못하면 막 그 다음날 막 집사님이 하고 그 헬라어 발음 틀렸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아는 척도 못해 요즘은. 앱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만 내면은 돈 내면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교 가는 것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 히브리어 되게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헬라어는 좋아했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앱으로 공부하면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제가 청년 때 비즈니스 강의 하나를 들었던 말 중에 다 까먹었는데 요 한 문장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그 비즈니스 강의 하시는 분이, 그분은 좀 약간 집요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내가 생각해도 좀, 저도 꽤 강한 제이형 인간인데 그분은 거의 병적으로 제이였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일과를 분단위로 엑셀 시트로 다 만들었어요. 내가 뭘 하는지를 다 적어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1,000원 한 장을 어디다 쓰는지를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나의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막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목록을 딱 보니까 여자친구하고 아내한테 돈을 너무 안 써. 여자친구랑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시는지. 근데 그 문장이 잊혀지지 않아요. 네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여러분 말씀에 돈을 투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를 아셔야 되고, 그냥 달달달달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역사의 배경, 솔직히 성경 역사 여러분 이거 몇 년 안 돼요. 세계사 공부하는 것만큼만 공부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현 시대, 그럼 구약 끝나요. 시대 몇 개면 끝나요. 신약 시대 그 별거 없어요. 로마 시대 그 앞에 몇 년밖에 없어요. 그거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제 훈련 코스들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제발. 저 부담돼요.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세요. 성경이 읽어지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자죠. 준행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 여러분의 재정, 내가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할지, 어떻게 데이트할지,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언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나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고, 학교 공부할 때는 어떤 태도로,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직장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사할 때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나의 마음의 태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해보고, 주의 성수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헌금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 궁금해보고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아까 말한 거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내보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니까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11조 하라니까 11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헌금 하라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그리고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무엇이었냐?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에스라가 안 거예요. 얘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성전 건물은 회복이 됐는데 그 성전 안에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구나, 이들의 삶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구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학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영광이 지금 오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뭘 결심했대요? 이 백성에게 내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에스라는 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어제 청년 한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청년과 나누면서도 그 청년의 고백이 너무 고마웠어요. 바로 뭐였냐면, 자신의 삶에 항상 그냥 나는 내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누리고 이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갈망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시겠어요? 말씀을 연구해야 말씀을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막 자기 삶은 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막 누구 붙잡고 너 왜 말씀대로 안 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이것도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막 무슨 복음주의는 맨날 말씀만 연구해, 막 말씀 파고 주석 살면서 막 성령은 몰라, 막 쟤네는 능력이 없어, 쟤네는 맨날 성령 이러면서 말씀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르고 에스더 말씀이 어디 껴있는지도 모르고 니네가 말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성령이야.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아니에요. 말씀은 연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의 역사, 성경의 흐름,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 가르치고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도 할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건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제발. 할렐루야. 그냥 내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점 가서 어성경이 읽어지네 사서 가세요. 조병호 박사의 성경 통독 이야기 사서 가세요. 읽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관한 책들은 되게 열심히 읽어.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자습서만 읽는 애는 절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과의 이 목마른 자들 그러면 안 돼. 초등학생 요즘 전과 없죠. 이 전과 못 사겠단 말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란다. 담임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나의 성전을,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성전에 뭘 채워야 되냐? 헤세드를 채워야 돼. 헤세드. 유식한 단어인 것 같죠? 헤세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헤세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읽었는데 우리 27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해서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까 7장 6절에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 원어로 에스라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시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시니 이런 표현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말씀에 익숙한 자,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학자,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라고 했어요.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대로 받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우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왕과 그의 보좌관과 권세 있는 모든 반백들에게 헤세드를 입었대요. 헤세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입었대요. 이 헤세드가 뭐냐? 이 이제 오늘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에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조서를 내려요. 왕의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명령에서 보면 돈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가는 가는 차비 다 줘라. 가는 이거 통행료도 받지 마라 이래요. 방백들에게. 이 도시에서 넘어갈 때 이 사람들에겐 통행료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이 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헤세드는 성경 여곳저곳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되고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헤세드에는 굉장히 풍부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사랑, 그냥 은혜, 그냥 은총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상대방에게 주는 언약의 사랑이고 언약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백성 가운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이 말씀에 하나님이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언약 가운데에 충성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언약에 헌신되어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은혜. 이거는 모든 만인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따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그의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그의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을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자,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헤세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알았던 거예요. 나의 삶을, 나는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말씀에 능통한 자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헤세드를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고 막 말씀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헌신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안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회복되라. 그러면 성전이 뭘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너희들의 삶이 채워질 것이다. 빨리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돌이켜라 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 레위인을 찾는 거였어요. 레위인. 자신들의 무리를 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 주변에서 빨리 레위인을 찾아와라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인을 찾았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도 했지만 레위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왜 레위인들은 자신의 지역이 없고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사이에 살았어야 됐어요? 각 지파에게 말씀을 준행하게 가르쳤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까먹지 않게,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 말씀의 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판결해 주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냐?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안 거예요. 이들이 회복되기 위해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되어야 되면 알았어요. 왜? 헤세드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전의 영광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에서 약속한 영광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은 첫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헤세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헤세드를 부어주실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입게 할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헤세드를 입을 것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헤세드, 은혜와 사랑과 은총, 언약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